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예표가 되자, 천국의 예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멈추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귀환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전이 아니냐? 빨리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일깨워 주신 이후에 그 귀한 일,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8개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7개의 환상을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8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1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들이었죠. 이 네 병거들은 네 가지 색을 가진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었습니다. 자, 2절, 3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환상을 목격한 선지자는 또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죠.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자 천사가 친절하게 또 대답을 해 줍니다.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네 병거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네 하늘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의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정된다. 충성되이 수정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정되는 자들은 누구죠? 천사죠. 내 바람은 곧 내 영, 내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수정되다가 지금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간대요. 6절, 7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천사들이 나간 이후에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상징되는 대적들의 땅으로 간 천사가 쉼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은요 대적들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하면 언제나 적이 쳐들어오는 통로로 상징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천사가 쉼을 얻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찔러 버렸다. 최후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환상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천국 백성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만이 마지막 심판을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한 삶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최후의 생존을,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성전을 짓는 일,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삶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8번의 환상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는 종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의 마무리로서 마지막 격려와 또 종말 때 완성될 교회에 대해서 꿈을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들을 격려하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노고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성전 건축을 앞에서 지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라는 것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면류관이 2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2개라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2사람에게 씌우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씌우라는 동사는 또 단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씌우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2사람 모두에게 씌워준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은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었죠. 자,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교회를 세우실 분, 그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아시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면류관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모두에게 씌워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면류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전 건축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스룹바벨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도 성전 짓는 일에 앞장섰으니 영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그 영광을 주므로
하나님의 일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스룹바벨에게 멸관을 씌워주지 않고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이유로 여호수아에게만 멸관을 씌워줬다고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13절. 그는 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리는 것은 왕 스룹바벨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죠.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3절은 예수님이 왕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평화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역시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는요, 누가 면류관을 썼느냐, 누가 면류관을 쓰지 않았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텐데, 영광이 누구에게 오든지 간에 언제나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내가 혹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면류관은 복수, 동산, 단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쓰신 것이 아닐까. 문법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영광을 받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에 미치자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섬세하시다. 보통 영어로 디테일하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게다가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네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그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면류관의 재료 은과 금을 헌물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쓴 사람, 그것이 여호수아였던 아니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던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그 면류관을 보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헌신한 사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면류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의 이름은 헬렘, 헬데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도비아, 여다야, 헨, 요시아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결론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성전은 당시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나중에는, 즉 지금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나중에는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원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지지만 마지막 날에는 싹,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교회, 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교회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도 절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완전한 것이 오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환상으로 격려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과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귀한 자들에게나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전 성전 교회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선택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망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이기도 한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천국 임금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는요, 오직 성전뿐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복된 운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성전을 세우는 일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라고 명하신 이유를, 그것을 최우선시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요? 우리의 교회,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으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전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요, 회개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주시는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를 따라가면, 주를 의지하면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열매, 참 포도나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리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음과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왕에게 복종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아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개하고 많은 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역시
결코 그 의미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교회,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은요, 구약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 그 나라를 즐거워한다는 것,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노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인시켜드리는 일이 바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역시도 그 목적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7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인간이란 참으로 미련한 존재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자기의 미련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증거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돼서 다스리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랐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처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교회된 지체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꿈꾸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가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예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MBC 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전한 모습으로 임할 것임을 세상에 알리는 예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증명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시고 편안한 밤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므로 점점 그들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얼마나 점점 멋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지,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